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왜 짐승이 올라오게 됐을까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죠. 미가엘과 용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이 각기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누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그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리의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11절에 보면 또 땅에서도 짐승이 등장하죠.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죠?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바다와 땅이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를 입는 내용이 뭐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지금 어디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은 이제 영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제 그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뭐 태평양인가, 대서양인가, 우리 동해 앞바다인가? 이제 그건 아니고요. 계시록에는 영적으로 바다가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바다 하나를 공부를 했죠. 계시록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그 하늘의 보좌를 공부할 때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수정으로 만들어진, 수정과도 같은 그런 유리의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바다, 유리의 바다.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대해서는 제가 13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바다가 등장하는데, 이 바다는 누가 활동하고 있는 바다입니까?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짐승의 활동 무대지요.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서 등장한 유리와 같은, 수정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의 바다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의미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그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느냐? 우리 1절, 2절 한번 뜻을 잘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자, 그려봐요. 자, 뿔이 몇이라고요? 뿔이 열이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마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의 모습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자, 같이 한번 그려 봅시다. 뿔이 몇 개? 뿔이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뿔 10개에는 면류관이 몇 개가 있어요? 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모습이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야, 도대체 이 짐승은 뭘까요? 짐승이 뭐예요? 이 정도면 괴물이죠, 괴물.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오늘 이 짐승은요, 다니엘에 등장하는 짐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니엘을 공부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다니엘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에서 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자, 다니엘 7장 2절을 보면 7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이상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을 봤냐?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서는 짐승이 몇 마리가 등장을 했습니까? 짐승이 몇 마리요? 자, 4마리. 잘 기억을 하시고요. 첫째는 4절에 첫째는 뭐가 등장을 했습니까? 다 읽질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가 짐승이 뭐라고요? 마치 사자와 같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두 번째 짐승은요? 곰과 같더라. 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은 또 표범과 같더라. 계시록에 나왔던 짐승이 다 등장했네요. 표범, 곰, 사자. 자, 다 등장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뭐냐?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뿔이 있으므로.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옆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7장 2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이 짐승들 전부 뭐예요? 괴물이지요. 자, 근데 다니엘을 공부했던 분들은요, 성경 읽기만 열심히 해도 이 7장 2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짐승의 정체가 다니엘 7장에 이미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뭐예요? 7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너무 궁금했죠? 7장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누구라고요? 네 왕이라. 어디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네요. 자, 등장한 모습은 전부 짐승으로,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정작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이상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냐? 다니엘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 21절을 보면 자, 이 짐승이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다니엘 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기서 보니까 일부 왕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메대왕, 바사왕, 그 다음에 헬라왕,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공부해 보면 이 네 짐승이 각각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냐면, 첫째 왕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메대와 바사 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그 다음에 등장한 헬라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이 앞에 등장했던 셋째 짐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건 물어보나 마나 누굽니까? 로마 왕이죠. 다니엘을 공부해 보면 이제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은 그때 가서 문제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에서 등장한 이 짐승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한 이 짐승과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한 이 짐승 같아야 달라요? 이거 같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다르다고도 말하기가 어렵죠. 자,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그 내면적인 속성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마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이때 등장한 바다에서 등장한 이 짐승은 바로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머리가 몇 개요? 7. 잘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자,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예요? 뿔은요? 똑같네.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마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하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면류관이 어디에 써져 있어요? 용은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머리에 면류관이 씌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 자기가 만들어서 스스로 왕 자리를 차지한 그런 자기가 만든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디아데마를 용은 어디다 썼습니까?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머리 위주의 존재, 머리. 그런데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그 면류관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이 이쁘잖아요. 표범이 안 이뻐요? 표범이 이뻐요. 굉장히 날쌔입니다. 그리고 곰은 이 앞발의 힘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자는 입으로 다 잡아먹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치 이 괴물과도 같은 이런 존재가
나중에 교회를 핍박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 종교적으로 자유를 줘야 안 줘요?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죠? 그런데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교회를 말하죠?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짐승이 누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홍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때가 되면 안 돼. 짐작이 가능한 것은 예를 듭니다. 지금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진핑을 지금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도요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 한국총회 선교부에서 동북 삼성을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레이시아는 우리 참예수 교회가 있죠. 근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회교도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인들 또는 원주민들 이런 산지족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말레이족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듣기로 만약에 과거에는 회교도를 믿어야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죽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죽이진 않는데 감옥에 가둔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교회를 얼마든지 회방하고 핍박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을 타락하게 만드는 역할도 국가가 합니다. 어제 그런 결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뉴스 보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뭘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까? 낙태 금지를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낙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양심과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태를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무엇을 내놓냐면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엄연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그런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인기가 있고 표범처럼 곰처럼 그 다음에 마치 사자처럼 영향력 있는 이런 정치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옹호를 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어떤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괴물과도 같은 이런 짐승들이 그때가 되면 할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런 짐승의 역할을 어떤 정치 세력이 할 것이다. 근데 누구냐? 어떤 사람은 뭐 중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랍 세력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EU, 유럽 그 연합체 국가를 말한다고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정치 세력 집단이 교회를 틀림없이 핍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자, 그들의 활동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지금 그 머리가 원래 몇 개였습니까? 머리가 7.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 많이 힘이 약해질래나? 웬걸? 그 상했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금세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건데 헬라어를 보면 다우마조 그렇습니다. 다우마조라는 것은 감탄하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걸 보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며칠 전에 며칠 전도 아니죠. 손흥민이가 골 넣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만에 갔더니 대만의 신학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가 괴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라는 거예요. 유럽에는 전부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 다 누구냐면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네. 그 대만 신학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에 너무 광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흥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제가 축구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뭔가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상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영향력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금방 회복을 해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따르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치인 중에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주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치 집단이 누구인지,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 그 시대가 되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짐승이 어느 기간 동안 활동을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우리가 11장, 12장, 13장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서로 다 관계가 있습니다. 42달 동안,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 1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준 그 성전 밖 마당은 어떻게 됩니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바로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역사를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동일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고요? 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놀랍게도 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으로, 이들의 영향력으로, 이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심지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시기에는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근데 이 시기에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용이 이깁니다. 짐승이 이겨요. 자, 그런데 우리 11장 공부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1장 7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42달 동안 짓밟힌 뒤에 일어난 일이죠. 11장 7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어떻게 돼요? 죽일 터인즉.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11장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어디서 등장했다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사실은 동일하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의 영향으로 등장한 그런 짐승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뭐냐? 표면적으로 이런 짐승의 활동과 그 권세가 가장 강력한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런 때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 때가 되면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자,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빼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청량해서 이미 이제 나우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뺀 나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다 이제 누구 편이요? 짐승 편. 다 누구 편이라고요? 다 누구 편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신나서 그래요? 다 누구 편이라고요?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무기력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11장 8절을 보니까, 자,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바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마치 성에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때는 성령도 내리질 않아요. 이때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교회가 완전히 시체와 같이 그냥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있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어요. 이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목회자가 가서 신방 가지요? 그러면 그 권면이 통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이제 정해진 길로, 필연적인 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나우스에 있는 사람 빼고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나오스에 있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에 있는 하늘의 별 몇 분의 몇이 떨어집니까? 3분의 1이 바로 이때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로잡는 자는 어떻게 된다? 좀 서로 반대 뜻 같죠. 그죠? 사로잡는 거하고 사로잡히는 거하고 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이럴 때마다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시험에 드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러는데 제가 참고로 개정개역판, 공동번역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자 원어를 참고해서 번역한 겁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이 개정개역판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이해가 됐습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의미가 와 닿죠? 표준 세번역에는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런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죠.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1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5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언제요? 언제? 이때가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때가 되면 마귀에게 붙잡혀 가서 죽을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죽지 않도록 잡혀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13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결국은 잡혀가고 결국은 죽을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꼭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이 뭐예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상황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틀림없죠? 계시록에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는요 정말 무기력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로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세력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핍박할 때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꼭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예수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